레위기 25장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기한 안에 물이르려니와 주년 내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않은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들에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동종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인하여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물은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길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금과 같이 여기고 너희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효와 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안식년은 땅의 휴식기로서 모든 파종과 포도 재배의 손질과 소출을 거두는 것이 금지된다. 그리고 매 49년째 되는 해는 제50년으로서 거룩한 희년이 된다. 희년은 원래의 질서를 회복하는 기쁜 날이다. 희년에는 땅의 소유나 사람의 소유 관계가 회복된다. 과거의 사람들이 소유지를 잃게 된 것은 부채로 인해 자기 소유의 경작지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부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희년이 되면 각자 자신의 기업과 지파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수출의 가격을 매기는 데 있어서는 그 다음 희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참작해서 정해야 했다. 또한 가난한 동족으로부터 이자를 받거나 그들을 종으로 함부로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이 희년의 법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준수해야만 했다. 이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수한 백성은 그 대가로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그 땅에 충분한 소출을 먹을 수 있었다. 본장의 규정들은 비록 농업사회라는 제한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경제 영역에 있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틀을 잡아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이 한결같이 겨냥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회에 교훈되어야 되는 것은 희년을 기준으로 한 토지거래법이다. 모든 희년 규정의 배경이 되는 원칙은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땅에 대하여 나그네와 같은 입장이다. 우리가 내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고 모두 함께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레위기 25장은요 두 개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제도는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이 땅을 향해서
또 인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법규와 규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년과 희년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면요,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본장은 먼저 1절과 7절에 안식년에 대한 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요, 바로 희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안식한다, 쉰다, 쉴 수 있다, 1년 내내 쉴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요,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이렇게 이런 안식을 생각했을 때, 이런 쉼을 생각했을 때요,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우리가 안식 없이 일하다 보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을 하면 그 노동의 대가로 생산이 더 늘어나는 것처럼 쉬지 않고 일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요,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사람이 쉬지 않고요, 일을 하면요, 골병이 든다고 합니다. 특별히요, 7일을 넘겨서 일하게 되면요, 우리의 몸이요, 더욱 연약해지고 지치고 골병이 들여서 결국에는 병으로 쓰러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게 되어질까요? 어떤 기자가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갑부 록펠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주 조금만 더요. 그가 말하기를요, 그 갑부가요, 그 부자가 세계적인 부호가 아주 조금만 더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요, 사실 아주 조금만 더입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만 더 우리에게 생겨지면 또다시 아주 조금만 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이렇게 아주 조금만 더 원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헤매이고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그런 우리들의 욕심, 욕망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입니다. 제동의 시간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벌던 것을 멈추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살 것 같죠. 사실은요, 그래도 사라집니다. 일주일에 하루 일하지 않아도, 7년 중에 한 해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되더라.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것이 단순한 내 노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기간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먹고 산다, 이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우리에게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은요,
멈춰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기간이 바로 안식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를 훈련하고 연단한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요,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한 어떤 대가, 노동의 대가, 소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인 것 같지만, 먹고 마시고 자는 것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져다 주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인간은요, 사람은요,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안식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일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힘써 믿고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년이 가져다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년입니다. 참, 희년도요, 우리가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차이는, 안식년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안식년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 그 소유의 욕심을 주지 않고 그 소유를 갖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에게, 또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나그네들에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안식년의 참된 의미라면 희년은 무엇이냐? 희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희년은요, 7년이 7번 49년 그 안식년 이후에 50년을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요, 요벨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요, 주빌리라고 말합니다. 이 주빌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쉽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풀어서 해석하면요, 기쁨의 해입니다. 왜 요벨이라고 불렀냐면 수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요, 그 희년이 되는 해가 되면 불었어요. 그래서 수양의 뿔을 가지고 희년이 되는 해 불어 선포하였다 하여서 이 해를요, 희년을요,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말씀해 보면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이 말씀의 핵심이죠.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희년이 되면 이웃들에게 빼앗겼던 내 땅이 내게 다시 돌아오고요, 또 내 집이 회복되고요, 팔렸던 종들이 다시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내 것처럼 쓰고 이웃들의 것들을 잡아 내 땅으로 여겼던 것들을 돌려주는 해입니다.
이것은 땅이라는 것이 본래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땅은 잠시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곧 소유, 물질, 돈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물질이, 돈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소유가 아니다, 내 것처럼 쓰고 있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희년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구속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총. 구속이라는 말의 뜻은요, 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는 일을 말합니다. 내 땅을 잃어버렸어요. 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마지막에는요, 돈에 팔려 자유마저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구속의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요, 여러분, 희년의 핵심 사상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요, 고엘이라고 말하는데요, 내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고 내가 빼앗겼던, 내가 잃어버렸던 땅과 집을 회복시켜 줍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아 줍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요, 구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쟁의 말씀 중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구속자 고엘을 통해서 네 가지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땅이고요, 두 번째는 가옥이고요, 세 번째는 채무입니다. 네 번째는 종입니다. 내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극심한 채무로 시달리다가 이제는 그만 종으로 팔려가고 자유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내 형제 가운데서, 내 친척 가운데서 누군가가 와서 걱정하지 마, 내가 찾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내가 구해줄게. 그래서요, 내 대신에 그 돈을 지불하고 내가 잃어버렸던 내 땅과 내 집과 내 자유를 찾아서 내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으면, 이런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거, 내가 빼앗겼던 거,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관계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는 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를 고엘, 구속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이 있으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는 죄를 범하여 죄의 노예가 됐지만 그런 죄의 노예됐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고엘 중에 고엘, 구속자 중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요, 우리의 진정한 고엘, 구속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희년이라는 법과 규례를 제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친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요벨, 수양의 나팔소리, 희년의 나팔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빼앗겼던 것, 내가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하늘의 아주 그 신령한 기업들,
이 땅에 기름진 것들, 내 건강, 내 물질들, 내 관계 속에 주셨던, 내 환경 속에 주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엘, 진정한 구속자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시 되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과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요, 안식년과 희년을 통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5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을 다시 바꾸면요, 하나님 말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분만의 종이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요, 물질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요, 환경 안에서 매이기도 해요. 또는요, 건강 앞에서 매여서 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그분만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분만을 섬기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섬기면요, 다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본장의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믿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다면요, 이 말씀 속에서 믿어진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그리스도한 희년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씀 가운데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희년의 성취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